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또한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지도 알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어집니다. 주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안에 그 구원의 감사함이 그 안에 차고 넘치게 하셔서 매일 주시는 그 시간들이 정말로 소망과 감사함 가운데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루 중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영의 양식이 우리 안에 넉넉히 채워지게 하심으로 이 세상 험한 그 죄악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충만히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들고 또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위에 더 능력과 풍성함으로 내려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어그러지고 힘없는 그 무릎을 다시 주님을 향하여 세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또한 많은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들에게도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마음에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깨달음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이 우리 각각의 생활에서 또한 잘 적용되어져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지난 시간에 7절 부분까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오늘 3장의 내용들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처음에 그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그 사단의 그 정체와 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사단에 대해서 또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그 마음 또 생각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단이나 그 마귀에 대해서 뭐 지금 이런 세상에 정말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이런 시대에 무슨 사단이고 마귀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를 완전히 이렇게 무시해 버리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한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치우쳐져서 그런 그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는 모든 어떤 그 일들 가운데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이나 능력보다도 이 사단 마귀의 어떤 그 유혹이나 세력이나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집중이 되어져서 모든 일들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자기 상황에 맞추어서 그것을 다 사단이나 마귀의 어떤 역사, 사단이나 마귀가 나에게 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만나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단이나 이 마귀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 양쪽의 어떤 뭐 극단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사단이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함도 아니고 완전히 또 거기에 뭐 집중되거나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파묻혀서 매몰되어져서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그런 것도 옳지 않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이 사단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동물, 짐승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분명히 그 사단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우리들 세상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성경 속에서도 그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우리 사람들 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 사단을 완전히 결박해서 없애버리면은 좋을 것인데 왜 그 사단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통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 상황들이나 이 세상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시는 그런 것들에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없으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우리의 생활이 평탄하고 그럴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예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 어디 여수나 부산이나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저 서울이나 멀리까지 그 이동을 할 때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어떤 물고기의 어떤 천적이나 또 어떤 그 안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런 그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고기가 멀리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그 어떤 고기의 어떤 육질이나 고기의 어떤 신선도나 그런 것들도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그 고기가 정말로 활발하고 또 좋은 어떤 신선도나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가 위협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상대적인 물고기를 같이 이렇게 넣어서 그 이동시키기도 한다고 그래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그 사단이나 마귀도 그 물고기가 생각할 때는 없으면 좋겠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거 피해 다니냐고 막 푸드덕 거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 물고기는 정말로 좋은 어떤 자기의 어떤 건강함, 우리 사람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단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역이용하셔서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 또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사단 마귀를 활용해서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과 권한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고 사단이 항상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십니다. 14장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여기 14절 말미 부분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비기려 하고 같아지려고 하고 그런 그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예요. 지금 12절에 나오는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단의 그 근본적인 어떤 출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그 단어 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생각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와에게 그 뱀이 찾아와서 했던 말과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어 하고 이렇게 사단이 처음에 하와에게 와서 했었던 그 말이 그거잖아요. 그죠?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못 먹게 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선악과 얘기하면은 왜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고생하고 불평하고 또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짧아지고 고생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 다 그 선악과 때문이라고 다 이렇게 핑계하는데 그것을 따먹고 안 따먹고의 그런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분별하는 어떤 그 권위나 또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주권을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피조물인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구분이 되게 하셨는데 사람이 그 마귀의 그런 그 속삭임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이 사단 마귀의 어떤 그 근본적인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과 높아지는 그런 것이 돼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에게 했었던 그대로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특성이 바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그 속성을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그 첫사람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와 같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 특성이 바로 이렇다고 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요한복음 한번 보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8장 44절. 우리가 사단 마귀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찾았던 말씀입니다. (8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여기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뭐냐면은 거짓말장이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항상 성도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거나 또 유혹하거나 그럴 때 꼭 가져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에 대한 그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가 제 것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거화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말장이이고 거짓의 아비인 그 특성을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것으로 거기에 이렇게 첨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올바르게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유 정말 그런가? 저런 것도 있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미혹되고 넘어가는 그 하와가 그 마귀에게 그 속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말씀 가운데 합당하게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와처럼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었던 그 진리의 말씀을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이렇게 그 마음을 흐려지게 해서 자기 것으로 거기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와가 이렇게 그것에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것들에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또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 자칭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자기 스스로가 보혜사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전해 들으면은 그동안 우리가 성경 가운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듣지 않았던 다른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니까 그런가
저 말이 맞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가운데 이렇게 우리 마음이 미혹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냥 어느 한 말씀 한 말씀 단편적으로 다 이렇게 분해하거나 그렇게 해서 보아져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또 아주 성경의 그 줄거리,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합당한 그런 속에서 그것이 풀이가 되고 해석이 되어져야지 그냥 한 부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각조각 이렇게 어떤 그 퍼즐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것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그것이 성경의 그 줄거리를 벗어나서 엉뚱한 그런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넘어가고 미혹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단 마귀는 자기 것, 제 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고 또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를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십니다. 12장 1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여기 누가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서 봤었던 왜 하늘에서 쫓겨났는고 계명성이여 하면서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단 마귀 지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큰 용, 또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말밑 부분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참소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참소한다. 참소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 고발하는 거. 예, 우리들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죄악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물들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의 그런 틈으로 사단 마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구원받은 거 틀림없어. 이렇게 우리들 마음속에다 이렇게 그런 의심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서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 산다고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거 맞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들 마음속에서 아이고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덜컹 이렇게 우리들 마음에 이렇게 푹 정말로 낙담되어지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네가 되겠어? 우리 안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내가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것 그대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너 그 정도 해가지고 너 안 돼. 너 정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들 마음이 자꾸 의혹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좀 힘들어하고 또 죄악 가운데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런 틈 속에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참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자 맞아? 너 그 정도 이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데 너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항상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고발하잖아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죄졌잖아. 너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잖아.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어오는 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의 그런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항상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또 자기 것, 거짓말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을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넣어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것이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우리들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참소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계속 말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말로 잘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선을 행하고 죄를 안 짓고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향하고 거기를 향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은 사단 마귀가 그렇게 참소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 나 맞아, 나 완전하지 않아.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누가 완전하고 누가 정말로 온전하게 살아서 그래 나는 완전해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 자신들 입장에서는 떳떳하지 못한 어떤 그런 말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 떳떳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부족하고 또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참소하는 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내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벌써 하와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그 참소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오시겠습니다. 예,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이렇게 삼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 이 치마를 삼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 그 수치스러움과 그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했었던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표현하시냐면은 그냥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렸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스스로가 이렇게 무엇인가 하려고 했었던, 가려보려고 하고 자기가 무슨 행동으로, 행위나 그런 것을 통해서 가려보려고 했었던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이사야 59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5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자, 여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여기 이제 뭐 짠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짠 것이나 엮은 것이나 같은 의미죠. 그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자, 여기 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걸 짜서 앞치마를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자기 행위, 자기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가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시잖아요. 그죠? 가죽옷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리려고 하고 또 무엇인가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온전한 어떤 가려짐이나 그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구원이나 구속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가린다고 해도 우리가 노력하고 행동하고 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가려본다고 하는 그 행동이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 죄악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처음에는 그것이 부드럽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마르고 그러면 다 부서지면은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마치 그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죄를 지을 때마다 아니면은 해마다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사람이 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것, 또 사람의 그런 행동이나 행위가 그 죄악을 가리거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찾으셨으니까 64장도 한번 봐보시면 돼요. 64장. 비슷한 의미의 그 말씀이 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도 6절입니다. 6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여기도 우리가 하는 의, 행동, 또 행위, 그런 것들은 다 부정한 옷 같다. 마치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한 그런 것처럼 온전할 수 없고 다 시들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시는 그 가죽옷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입혀 주었을 때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 하나가 죽어야 되잖아요. 어떤 생명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은 생명이 하나 죽어져야만이 그 가죽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그 생명,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의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지 사람의 행위나 또 무엇인가 사람이 노력하는 그런 것으로는 완전한 그 의로움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없다.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다 더러운 옷 같고 다 마른 잎사귀 같고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로 오시겠습니다. 예,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에덴 동산 그 나무 가운데 이렇게 숨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어요. 그죠?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시는 거죠. 지금 여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것은 뭐 정말로 바람이 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처럼 막 발걸음으로 이렇게 거닐고 그런 그 표현으로 이렇게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것의 어떤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어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도 바람소리 같은, 그죠? 바람소리 같은 그 성령의 그 움직임이나 하나님의 그 임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거니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그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계시는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그 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임하시는 것을 보고 아담과 하와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게 되는 거죠. 낯을 피하여서 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아담을 찾듯이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 아담 그 처음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 땅에 있는 누구에게도 다 해당하는 말이에요. 누구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장소적인 장소에 네가 뭐 여기 전주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런 그 물음이에요. 지금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지금 숨어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네가 지금 사단의 그런 그 속임 가운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이 부르시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등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 세상의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마지막 사람까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신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랑까지 부르시는 그런 소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소리 가운데 응답하고 지금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잖아요. 10절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지금 스스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그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가렸다고 생각하지만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그런 그 회개 고백의 그런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무엇인가 가렸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시인하는 그런 모습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열심이나 자기 행동 가운데 살아가지만 자기의 그런 그 모습이 자기가 했던 그 옳다고 선하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다 정말로 잎사귀 같은 그런 옷이었고 더러운 옷 같은 하나님 앞에 가려지지 않고 가릴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여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명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각각 아담과 하와에게 다 그 이유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묻고 대답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또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그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 그러한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런 그 죄악된 그런 모습 때문에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다시 그 생명나무를 탐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 동산 그 동편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또 두어서 그들이 손을 뻗어서 저 생명나무의 그 생명나무를 만질 수 없도록 그 문을 이렇게 닫아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죠. 이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마치 그 우리가 구약 시대에 그 성막의 모습처럼 똑같아요. 성막이 문이 어느 쪽에 있냐면은 동쪽에 있어요. 동쪽. 그 에덴 동산도 동쪽 그 문을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서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성막의 그런 그 장소에도 동쪽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이 막혀진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을 완전하게 이렇게 회복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그 휘장이 찢겨지게 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이제 완전히 이렇게 열어 놓으시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그냥 아무런 그런 것 없이 그냥 뭐 구원받고 죄 없다고 해 그냥 뭐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모든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그 값을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치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또 뱀에게 어떤 그 심판 또 그 죄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어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어떤 동전의 어떤 앞면과 뒷면과 같이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한 형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그 심판, 예수님의 그 죄에 대한 어떤 그 값을 다 자신이 감당하시는 그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런 심판이나 그런 그 대가가 없이 그냥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것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자기들이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었던 자기의 행위나 그런 것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시는 그 옷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그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그 인류의 어떤 정말로 처절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오히려 또 똑같이 어떤 그 고생하고 죄악 가운데 내몰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들을 함께 시작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면서 다시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그 구속이라고 하는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이 에덴 동산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에 그 사단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사단의 어떤 그 공격, 사단의 속성,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들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 속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그런 공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어 입혀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옷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시는 우리들이 되게 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올바른 행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런 회복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항상 바라보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며 우리들이 날마다 맞이하는 그런 날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런 사단 마귀의 어떤 그 괴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선포로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롭게 지어 입혀주셨던 그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엮어서 입었던 그러한 것이 우리의 행위였고 또한 거짓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만이 온전하고 또 완벽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 마귀의 그런 괴계와 참소와 속임수에 정말로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또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와 또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